감사합니다. 점심때 거의 2시간 가까운 특강도 들으셔가지고 오예배가 조금 뒤로 밀리긴 했지만은 또 우리 한 주간의 여러분 말씀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9장 말씀은 제가 이제 특히 그 창세기 같은 말씀들을 좀 나눌 때는 여러분 창세기가 왜 성경의 맨 앞자락에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된 기본 골격 같은 말씀으로 모세오경을 주셨거든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좋은 말로.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안 좋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뼈대 같은 거죠. 여기에 살도 붙고 또 뭐 마음도 붙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뼈대처럼 딱 갖춰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흐물흐물 되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시험이 오거나 풍파가 왔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창세기 강해는 꼭 여러분이 들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과 같은 거죠. 우리 신앙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캐논이라고 하는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래요. 절대 기준, 율법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19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꼭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9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좀 단어적으로 이해할 게 뭐냐면 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 상관은 성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뜻하고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있는 성경들은 다 그걸 보충해서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오늘 롯이 구원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 소돔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죠.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소돔에 답사 나온 2명의 천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죠. 근데 주의 사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딱 나오죠. 그걸 롯이 만나고 또 그런 롯을 만나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소돔에서. 그 벌어졌던 일을 통해서 소돔이 왜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천사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잘 안 믿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인지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되어지는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했을 때, 또 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이 기도에 관해서 심부름을 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연단을 시켜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롯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롯은 소돔을 선택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었고, 이 롯이 완전히 타락한 음란의 도시 소돔에 갔더니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각자 고유성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나는 신앙이 부족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천사를 봤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롯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더니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난 너네 집 안 가. 나 그냥 길거리에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롯이 간청하매. 간청하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기도를 한 번 하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또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돌이키죠? 주의 사자가 돌이켜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이 준비한 무교병과 음식을 대접을 받죠. 환대를 받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간청하면 하나님 돌이키시기도 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환대를 롯에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롯이 비록 소돔이라는 이 소돔을 선택하고 멸망할 소돔에 가서 살고 있지만 그곳이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롯이 이 성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 중요하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자리를 취하고 그분이 정하신 특권을 사용하는 일이래요. 그 자리,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셨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의 그 영광에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천국 가게 하고 뭐 죄사함 받아서 뭐 구원받게 하는 게 맞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로 간구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연단하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믿으면 그 다음 최종 단계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뭐 공부든 뭐 일이든 우리가 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을 얼마를 받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을 하거든요. 기도도 똑같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흠이 없는 것하고 완전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절대 성경과 매칭하셔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완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걸 말하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점차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실 때 천국에 가기 직전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축복된 신앙인은 없어요. 그러면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주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가로넣기에 써 넣으셔야 돼요. 음란. 왜 음란인지. 오늘 본문은 롯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었냐면 어디였죠? 성문에서. 성문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돔이라는 게 성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의 입구, 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문. 성문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스펠교회 정문, 후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시 그 부족 사회, 그 당시에 그 도시 사회는 성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왜냐하면 지금처럼 미디어나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나 뭐 어떤 정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재판을 하거나 국가 뭐 투표 같은 걸 할 때는 모든 백성들을 다 성문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을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재판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론을 수집하고 민주주의가 벌어지고 이런 장소예요. 그럼 이 성문은 뭐가 있죠? 성문은 여기에는 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 도시가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런 재판을 하고 그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어요. 그런 이 성문은 그 당시에 도시 사회에 정말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시편 같은 걸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리를 행하시고 거기에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 성문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세요. 아모스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성문에서 책망을 해요. 바르게 살라고, 똑바로 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성문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래서 재판관을 죽이고 지도자를 죽이고, 여러분 범죄자들은 그런 재판하는 사람,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그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여러분 사회의 불합리한 일을 바로잡을 때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성문에서 이 정의가 무너지면 그 도시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 정의가 세워지면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공의가 성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의 성문은 완전하게 그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는 나이 들거나 나이 적거나 이런 사람이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손님을, 이 롯이 성문을 통해서 천사를 집에 모시고 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성문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성폭행하려고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번 주 내내 그런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중앙도서관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당시 문헌들을 보니까 그 지역을 찾는 낯선 이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참 특이하죠? 기를 죽이기 위해서 집단 성폭행을 가하는 그런 고약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고요. 아내를 성폭행하거나 딸을 성폭행하거나. 그래서 너는 나와 동등된 입장이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그래,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뭐 빅뱅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보면 뭐 연예인들이 되게 마약하고 질펀, 뭐 여자들하고 뭐 좀 지저분하게 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영국 BBC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여러분, 기사 퀄리티가 달라요. 한번 보세요. BBC에서 이 취재한 걸 보셔야 돼요. 제가 토할 뻔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보면은 내가 얘하고 사귀는 척 해야 얘를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내가 타고 나면 헤어진 척 해줄 테니까 네가 만나, 뭐 이런 거를 남자 연예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죠. 마약을 주입하고 집단 성관계를 하고. 그래, 너무 무서운 거는 이런 문화가, 연예인을 이 동경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를 다 받아서 그거는 죄가 아니야, 연예인들도 하잖아, 우리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문화가 되죠. 이게 문화가 돼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요. 감사해요.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쌌다고 했거든요. 노소를 막론하고.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왔어요. 이 천사들은, 주의 사자들은 남자들이에요. 동성이죠. 동성이에요, 지금. 집단적인 동성애를 하고 완전하게 타락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은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어, 이제 완전 다 타버렸죠. 타버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 뭡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한 롯을 건지시려고 소돔을 애워싸고 있는 그들을 다 유황불로 태워버리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은 얼마나 음란했는지,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롯이 구원받은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뭘로부터 건짐을 받았죠? 음란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음란했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할 수 있는가? 음란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이 음란을 우상숭배와 동일시 여겨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결혼했는데 바람 피우지 마, 이거거든요. 성경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예수님을 신랑 삼아 결혼했는데 우상을 섬겨? 그건 간음이야, 이거예요. 지금 결혼했는데 바람 피우지 마.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계속하는 게 여러분 가능한가요? 그걸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결혼은 정상이 아니겠죠.
이것도 온전하지 않고 이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음란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음란하겠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육체가 그럼 음란한 사람은 영적으로 음란해요, 안 음란해요? 음란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음란했다는 말은 이미 마음에 음란이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음란한 거거든요. 결과로 두 가지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은 무엇이죠? 육신은 부패할 수 있지만 마음은 깨끗하면 돼. 이거는 완전 잘못된 신학이에요. 마음만 깨끗하면 돼. 이거는 틀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값싼 구원론이 강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야기하죠. 다윗처럼 심지만 견고하면 돼. 몸은 어떻게 돼도 돼.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마치 결혼만 하면 돼. 여자들 계속 만나도 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값싼 구원론자들을 외치는 선교단체나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신앙을 완전히 왜곡시켜놨어요. 즉 육신이 음란하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겉모양 보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의 겉모양,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겉모양 갖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미 음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돔은 육신으로도 동성애와 온갖 집단 성폭행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서 교회를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9장 8절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와, 이거 엄청 슬픈 일이에요. 이 손님들 주의 사자들을 보호하려고 처녀 딸 둘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딸들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완전히 동성애에 심취한 사람은 여자를 그래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늦게 와서, 롯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원래 이 도시의 사람이 아닌데 늦게 왔잖아요. 합류했잖아요. 네가 이곳에 늦게 와서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성문에 앉아서 우리를 올바르게 살라고 지금 가르치는도다. 그거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떤 행동을 펼칩니까? 9절에 보니까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강제로 그 주의 사자들을 끌어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지라. 지금 딱 이런 내용이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단 군중 심리라고 하죠. 여러분 집단 군중 심리에 빠지면은 대책 없습니다. 이번에 그 트로트 가수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 팬들 팬텀에서 하는 얘기 보니까 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제정신이 아니대요. 국보급 목소리를 가졌는데 이렇게 대우하면 되냐? 국보급 목소리하고 범죄하고 뭔 상관인데요? 정치가 이용하지 말라는데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집단 군중 심리는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가 좋은 문화였습니까? 남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손님들을 성폭행하는 게 좋은 문화였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괜찮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저 정도는 괜찮아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성문에서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인데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도 저렇게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만 왜 피해보고 사냐, 우리만 왜 손해보고 사냐.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멸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도덕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그런 롯을, 이제는 저 두 천사가 문제가 아니라 롯 너를 심판하겠다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서
롯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문화가 여러분 좋습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 정말 무서운 일이 지금 소돔에서 벌어지고 있죠. 소돔이 왜 멸망했는 줄 아시겠죠? 군중들의 분노와 미친 음란함을 막고자 롯은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었어요. 주의 사자들을 보호하려고요. 그럼에도 소돔은 변하지 않았어요. 롯이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했지만 소돔의 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는 이런 일을 그들이 문을 부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의 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9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누구죠? 천사들이죠. 주의 사자들이죠.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롯이 사실 문을 닫았죠. 닫았는데 군중들에 의해서 그 문이 다 문을 부수려고 했고 그 문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문을 누가 닫아주시냐면 주의 사자가 닫아주고 그 문을 지켜줬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문을 닫았지만 지킬 능력이 있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완전히 낙심 가운데로 가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기분이 너무 좋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내모셨죠? 광야로 내모셨어요. 왜? 골리앗을 이기고 기분이 좋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고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낙심 상태로 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공생하고 막 기세등등했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뭐 이렇게 등등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넌 다 굴길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얘기합니다. 완전 낙심 상태로 내버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교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메시아예요.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걸 증명하는 게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믿는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길이 열린 것 같지만 내가 연 게 아니란 걸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셨구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안 열린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닫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라고 열어달라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죽을까 봐 잠깐 열어주시긴 하는데 결국 다시 돌아가야 돼. 왜? 그건 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만들었어요.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눈을 완전히 어둡게 했어요. 무서우시죠, 우리 하나님은.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군중들의 성난, 이 타락한 군중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눈먼 시대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미 육신이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도 정욕의 대상으로만 봤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하셨죠. 그 말은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인생의 올바른 목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성문에서 선포되는 이 정의와 공의에 관심도 없게 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들이 진짜 많죠. 예화가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많죠.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기세등등해서 엘리사 주변을 다 둘러싸지 않습니까?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문을 열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반대로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의 불막을 불비운 것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눈을 바로 뜨는 거예요. 눈을 바로 떠야 돼요. 데이비드 플랫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봐야 할 것을 안 보게 해주시고 봐야 할 것은 놓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영적 분별력과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볼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단지 교회를 다니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두운 이 시대에 그 음란한 악한 영들이, 그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하거든요. 자유함이 많이 느껴져요. 진짜 감사한데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올바른 길 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다. 이게 너무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간 큰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 성문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중보자로 이들을 위해서 어두운 이 시대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눈을 밝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안녕과 평안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보자가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망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뭐죠?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눈을 뜨게도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죠? 우리가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도 기도의 자리로 지금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사자를 환대했잖아요. 사자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문 여시고 문 닫으신 걸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음란으로 깜깜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나요? 그건 100%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변을 이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여기선 성폭행, 상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를 상관하라고 할 때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롯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롯을 누가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말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에 조금 더 힘써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나눔터가 기도처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문이 있어야 돼요.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삶을 붙잡으셔야 돼요. 휩쓸려가면 안 돼요. 문화에 하나님 말씀이, 이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삶에 있는 그 기도처가 여러분 삶에도 성문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승리하고 구원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돔이 얼마나 악했는지, 소돔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 속에서 롯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의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웠다고. 하나님 그를 건지시려고 지금 천사를 보내신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인 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 그 롯이 구원받은 그 축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소돔에 살고 있지만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걸 모르고 눈이 어두워서 롯처럼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막힌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열린 문을 닫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의인들의 눈을 열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이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교회로서 중보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대 속에, 이 문 앞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번 한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